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정오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후에 저녁 때에는 두 천사를 소돔성을 향해 떠나가게 하여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 문 앞에 한가로에 앉아 있다가 새 나그네를 보게 되자 집으로 맞아들이고 귀하게 음식을 대접했었는데, 소돔성에 있던 롯도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나그네를 보게 되자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집에서 숙식을 하고 가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롯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나그네들을 볼 때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영적인 민감성은 서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리하는 그 방식을 보면 서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소돔의 백성들에게 확인하시고자 하셨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방문하셨을 때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과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두 가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분명히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를 막론하고 소돔의 모든 곳에서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은 소돔의 죄악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 전체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몰려든 것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것은 영어로 표현을 보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육신에 끌리는 대로 어른이나 젊은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동네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주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 지난날에도 늘 그렇게 하던 일들을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것에 대한 그 도덕적이고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로 행할 수 있는 도덕성이나 어떤 양심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육신에 끌리는 대로 어른이나 젊은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들에 대하여 롯이 취하는 생각과 행동에도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롯은 자신의 집에 방문한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저들에게 주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의 딸들에게 행하고 자신의 집에 온 손님에 대하여서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저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까지 주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 듯 하고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지 스스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생각도 몰려든 소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롯은 비록 소돔성에 살고는 있었으나 자신은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그도 역시 소돔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서 잘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얼마나 죄로 물들여져 있는지, 그 생각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지 지금 롯은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또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모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방법대로 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큰 실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롯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러나라. 내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시작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성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고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권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그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성문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성경에서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 존경받는 권위자의 모습으로 롯의 사회적 지위가 소돔성에서는 어느 정도 있게 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어느 정도 그 성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러한 영향력은 저들의 육신적인 삶의 문제에는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 권위가 작동을 했지만 저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저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임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에는 저들이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롯을 쫓아내려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요, 롯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따랐어요. 그리고 존경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롯이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법도를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어요.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저들이 정면적으로 거부하며 또 롯과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것 할 때는 서로 뜻이 통하는 것 같고 서로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너희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롯이 소돔 사람에게 했던 모습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말 안 듣겠다. 넌 우리랑 다른 사람이네 하면서 이젠 아예 그 나그네의 문제가 아니라 너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타겟을 바꿉니다. 나그네를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롯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때 두 천사가 저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롯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동안 전혀 심어줄 수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소용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법은 모르고 있었으며 그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소돔에 산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적응하며 동화되며 살았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을 스스로는 하고 있었지만 롯은 소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했을 때 저들은 당장에 거부하며 쫓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무법하잖아요. 지금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사회법으로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끌어내라, 데리고 와라,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하겠다.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들에게 있는 죄악이 무거운 모습들이 당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해?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 내가 왕이야. 이것을 분명히 두 천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멸망받아야 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롯이 그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저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이러한 반문은 지난날 말씀을 들었으나 전혀 말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자기의 선입관대로 이해하였기에 전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온전히 작동되고 있지 않았음을 말해줄 때 하는 말입니다. 아,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우리는 이것을 말이 말같이 안 들렸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롯이 사위들에게 자기 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였을 때 사위들은 그 말을 그 말씀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엄중한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들을 심각하게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롯이 말할 때 롯의 사위들에게는 그 말이 농담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롯의 사위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은 한 번도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건이었고 자신들의 모습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들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롯의 말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영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들과 또 그에 속한 모든 또 그 종들과 모든 권속들에게 말을 할 때 저들은 온전히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렇게 할례도 행할 정도로 저들은 아브라함의 모든 권위하에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스스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하며 또 섰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에게는 전혀 영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말이 말같이 안 들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위의 문제이기도 했고 롯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였다라는 것.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롯의 모습을 보면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 말씀대로
두 딸을 통해서 사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했던 롯의 모습을 보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딸과 사위들에게 말해주며 빨리 피하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자신의 모습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이 일궈 놓은 모든 재산과 사회적 배경을 또 스스로 버리고 훌쩍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또 많은 미련이 남았기에 실제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자 자기 자신도 고민하여 지체하고 있던 것입니다. 말은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은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롯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받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셨다.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얹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롯이 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듣게 되어 피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가 지체하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자 천사들을 통하여 저들의 양손에 두 딸과 아내 그리고 롯의 손을 붙들게 하여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두 손에는 팔이 총 몇 개예요? 2명이니까 팔이 4개죠. 롯의 두 딸을 한 천사가 손을 확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롯의 손도 다른 천사가 또 확 붙잡고 강권적으로 확 이끌어낸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가려고 하거나 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하고 있는 것을 안 돼, 지금은 더 이상은 내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확 들어서 밖으로 내보는 것입니다. 구원에 구원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도 롯의 어떤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받을 만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되어진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롯이 소돔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림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지금 산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는 도시에서 살던 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갈대 우르에서도 벗어나고 아브라함도 또 그 원주민들과 살지 못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보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타락한 저들의 문화는 볼 수 없었던 롯은 여전히 그 속에 미련이 계속 있던 것입니다. 롯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읍이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장소가 또 산이기도 했지만
더 이상 우상들이 가득하고 모든 악이 가득한 지난날에 살던 그러한 성읍에서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의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소돔 옆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을 하였고, 하나님은 롯의 간구대로 그저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라도 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셨습니다. 롯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도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롯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실제적 축복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9장 마지막 절 오늘 29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과는 상관없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에게 베풀어준 그냥 육신적인 축복이었다. 이것을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더 기록하십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모습을 보면 롯에게는 조금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만한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계속 앞에서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과 비교할 때 이스마엘에게 왜 그렇게 똑같이 큰 축복을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그들이 받아도 상관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제 삼지 않아도 아까운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말씀하실 뿐입니다.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그냥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인간적인 마음이 상함이나 안타까움이 없도록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것을 롯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냥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었죠.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단지 육신적 축복은 입게 되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하여 멈추고 돌이키라 하실 때 그 음성에 우리의 두 귀가 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죄로 부패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행동 자체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죄를 드러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를 하면서 나의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자존심과 나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더 큰 은혜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아니라고 핑계대지 말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건져내시는지 실질적인 문제를 그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롯이 갔던 그 길에 가지 않고 그 광야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는지 롯은 볼 수 없었습니다. 롯에게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의와 법도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또 겸손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본론의 축복, 즉 생명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비밀이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달게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픔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로 작동되어서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또 갱신하고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축복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